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은 나는 매일 죽는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셨는데요. 수십 년 목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1977년 강남 신반포에서 한신교회를 개척한 후 2년 만에 1000명이 모이며 탄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던 무렵 여전도사님 중에 매우 똑똑하고 열정 있는 분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기특하고 아름다워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다른 여교육자들이 시샘하는 눈치가 느껴졌다. 잠실에서 교인의 장례 예배가 있던 날, 나는 여전도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밤중에 잠실로 향했다. 그 모습을 누군가 보았는지 이중표 목사님하고 여전도사하고 한밤중에 택시 타고 호텔로 가더라는 소문을 내버렸다. 순식간에 교인들이 모이면 여기저기서 수군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께 솔직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요즘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제 귀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죠? 요새 교회에 떠도는 소문 모르십니까? 저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거룩하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봐도 자꾸만 목사님이 여전도사와 호텔에 가셨다는 소문만 떠올라 아무리 예배에 집중하려 해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으니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은 내게 너무나 큰 충격이라 갑자기 교인들 얼굴 보기가 민망해졌고 속이 상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처럼 교회가 아름답게 부쩍부쩍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이건 마귀의 시험이 틀림없었다. 소문의 진상을 밝혀 대질 신문이라도 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으나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 때는 나서서 설치기보다 죽은 듯 가만히 있는 게 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흥분하고 변론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일이 더 이상하게 꼬이기 쉽다. 나 대신 아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다. 우리 남편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니 내가 100% 보증합니다. 그런 헛소문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니 믿지도 마시고 더 이상 퍼뜨리지도 마십시오. 결국 그 소문은 아내의 강력한 변호 때문에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잠잠해졌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제자훈련 모임을 인도하던 중에 부부 세족식을 하며 은혜를 나눈 일이 있었기에 나도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다. 주일 밤 예배를 마친 후 나는 직접 욕실에서 대야를 깨끗이 씻은 후 물을 담아 방으로 들고 들어갔다. 여보, 당신의 발을 씻어주고 싶소. 이리 와요. 그러자 아내는 놀랐는지 다른 방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러다 아내를 붙들고 다시 간곡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면 나는 남편 될 자격이 없으니 이리 와서 앉아요. 너무도 진지한 내 기세에 눌려 아내는 침대에 앉았고 나는 대야에 담긴 아내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다 보니 저절로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제가 과분한 이 여종을 만난 지 30년,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하고 눈물과 기쁨도 함께 나누며 이 발로 저와 함께 여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 사는 동안 이 여종은 자신을 포기하고 묵묵히 따라주었습니다.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든 한 마음으로 굳은 길을 함께 걸어온 귀한 발입니다. 주님, 이 여종을 제게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발을 씻어주고자 하오니 지나온 생의 고달픔을 씻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빗방울이 되어 쏟아졌다. 아내도 함께 울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내도 이번엔 제가 씻어드릴게요 하며 자리를 바꾸어 앉아 내 발을 씻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울며 통곡했고 감사의 기도를 마음 깊이 올렸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그 후로 아내는 나를 더욱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해 주었고 나를 모함하는 소문에도 당당히 내 방패가 되어준 것이다. 전라도에서 농촌교회를 섬기던 젊은 시절 우리 부부는 결혼 후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개가 나의 우상이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 이름이 해피인데 영특하고 하는 짓이 살가워 우리 부부가 자식처럼 사랑했다. 매일 목욕시키고 밤에는 끼고 잤다.
그 애교스러운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새벽에 교회에 나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해피가 먼저 떠올랐다.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려 도저히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빨리 집에 가서 해피와 놀아주고 싶었다. 목사가 개를 사랑하자 교인들도 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사택에 와서 개를 안아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어려운 농촌에서 강아지 먹이라고 사람도 먹기 힘든 쇠고기를 사다 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던 겨울 어느 날 성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양복 한 벌을 해주었다. 그 양복은 교인들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프도록 농사지어 번 돈으로 마련한 너무도 귀한 옷이었다. 나는 성도들의 피땀이 서려 있는 그 옷을 입고 먼저 예배당에 올라가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 후 신방을 다녀오던 길에 멀리 진흙탕에서 놀던 해피가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막 뛰어와서 단숨에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새 양복은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아니, 이 옷이 어떤 옷인데? 나는 순간 그만 발로 개를 걷어차버리고 말았다. 해피는 깨갱 소리치며 도망가더니 그날부터 먹지도 않고 눈가에는 눈곱이 끼기 시작했다. 다음날 나는 마음을 졸이며 해피를 코트 속에 품어안고 군산 시내에 있는 가축병원으로 데려갔다. 해피는 콜레라에 걸려 골병이 들어있었다. 다음날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병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해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까지 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개야 깨끗이 나을지어다. 아파하는 해피가 너무나 불쌍해 눈물이 났다. 그런 내 모습을 본 수의사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목사님, 이 개를 여기 그냥 두고 가십시오. 만일 내일 개가 없으면 제가 처리한 줄 아시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개를 사랑하시니 개가 죽는 모습을 직접 보시기라도 하면 큰일 나겠어요. 다음날 아내와 함께 병원에 들렀지만 이미 죽었는지 해피는 거기에 없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22길 버스 속에서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싫어 눈물을 멈춰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음을 추스를 길이 없어 교회에 들어가 주님 앞에 엎드리자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 양들을 위해 쇠고기를 사다 먹인 일이 있느냐? 뜻밖의 질문이었다. 기억이 없는데요, 주님? 나는 교인들에게 쇠고기를 얻어먹었으면 먹었지 사다 준 일은 없었다. 주님은 계속 물으셨다. 종아, 너는 내 양이 병들었을 때 지금처럼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얼마나 했느냐?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교인들이 병들어 아플 때 그 아픔을 내 아픔인 양 지금처럼 애통이 울며 기도할 정도는 아니었다. 교인들의 장례식을 수차례 치렀지만 해피가 죽었을 때만큼 슬퍼하지 않았다. 주님은 이런 나를 책망하고 계셨다. 너는 개목자다. 너는 내 목자가 아니고 개목자다. 그런 책망하심이 느껴지자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두 손을 들고 용서를 구했다. 오 주님, 제가 정말 개목자였습니다. 이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나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다. 그 후부터 나는 중대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 즉 내게 맡기신 양을 먹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모두 우상이라는 사실이다. 돌아보면 나는 무서울 정도로 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개를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목사에게는 자기 교인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목사가 흔히 부딪히게 되는 시련 두 가지를 들라면 그건 무엇보다 돈과 여자 문제일 거다. 나도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겪어보았다. 젊은 총각 전도사로 시골 교회를 목회하던 시절 한 여자의 유혹 때문에 정말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날마다 동네 전도하러 다니던 그 무렵 어느 날 한 집을 방문했다. 그 집에는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내 말에 너무도 순순히 그러겠노라 했다. 첫 만남부터 대단히 친절하고 호의적이었다. 약속대로 그 부인은 매주 교회에 나왔다. 남편은 사업가라 해외에 나가 있다고 했고 평소에도 남편과 마음이 썩 맞는 편이 아니라고 한다. 아내는 고향이 서울이고 배울 만큼 배운 여자였는데 비해 남편은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러던 차에 서울에서 온 사역자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 뭔가 수준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그 부인은 처음부터 내게 반가운 눈빛을 보내왔고 친절한 태도로 대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절이 지나치다 싶었다. 나만 보면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질 않나, 나를 보면 행복해진다고 말하질 않나. 나도 점점 그 부인이 부담스러워졌다. 그러던 중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어느 날부턴가 그 부인이 밤마다 내 방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히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를 어쩌지? 저 여자가 나한테 미쳐서 밤마다 내 방 주위를 돈다는 게 알려지면 나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는데. 전신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다음날 나는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일주일 기도하고 난 뒤 토요일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내가 기도원에서 돌아온 사실을 안 그 부인은 다시 그 밤에도 내 방 주위를 맴돌았다. 방 안에 불은 끈 상태였다. 그러나 밖은 달빛 때문에 환했다. 나는 겁에 질린 채 자리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밖으로 뛰어나가 왜 이러시냐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코를 골며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근심 어린 마음으로 찢어진 문틈을 바라보니 문틈 사이로 그 여자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순간 뱀의 혀가 날름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환상이 내 눈에 비쳤다. 너무 놀란 나머지 나는 사탄아 물러가라 외쳤고 뱀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쉬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가 돌아간 것이다. 나는 비로소 안심하고 기도를 드린 후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그 부인의 집에서 연락이 왔다. 지금 너무 아프니 빨리 신방을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번엔 기필코 단단히 못을 박아두리라 마음먹고 성경책을 들고 그 집으로 갔더니 그 부인은 요염한 육체를 거의 드러낸 채 자리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 부인에게 단호히 말했다. 자매님,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라고 택하신 종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자매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저를 죽이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자매님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주의 종은 죽고 맙니다. 그 말과 함께 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부인이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았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사님께 잘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 고백을 듣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그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그 후 부인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착실한 신자가 되어주었다. 목사가 겪는 두 번째 큰 시험은 돈 문제다. 한 번은 장로 한 분이 사업에 부도를 맞는 바람에 교인들 상당수가 같이 타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교회에서 예배당 지을 땅을 사느라 교인들 몇이 보증을 썼는데 장로가 그 일을 맡으면서 교회 일로 보증 선 교인들의 명의를 빌려 자기 사업체에 보증을 선 것처럼 일을 꾸민 것이다. 그러니 그 장로의 사업 실패는 곧 교인들의 피해로 돌아왔다. 피해액은 어마어마했고 교회 일로 보증 섰던 사람들은 갑자기 당한 일 앞에서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 일을 보고 목사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피해 입은 두 사람을 조용히 불렀더니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나를 만나자마자 물었다. 목사님, 장로는 누가 세웠습니까? 목사님이 세우셨으니 이렇게 교회가 피해 입은 것을 목사님이 책임지십시오. 나 역시 장로의 실수는 곧 나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오늘부터 제 사례비를 다달이 나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그들의 은행 계좌로 내 사례비를 나눠 보내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교회를 향한 내 진심 어린 마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전달되어 교인들은 더욱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나를 신뢰하며 따라주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가 책임을 지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때 문제는 쉽게 풀리지만 시시비비를 따지려 들면 더 문제가 커지고 꼬이는 것을 나는 수십 년간의 목회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매일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러 바삐 다니던 중 또 한 가정을 만났다. 남편이 우편 집배원인데 얼마나 술을 마셔야 되는지 술에 취했다 하면 아내를 구타하는 일로 끝을 내곤 했다. 매일 밤 12시 통금 사이렌이 울릴 때야 집에 들어와서 만취한 상태로 아내를 못살게 굴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맞고 누워있다가 가까스로 몸을 추슬러 일어나 교회를 찾아와서 내게 안수기도를 받곤 했다.
그 모습이 하도 딱해서 알코올 중독자인 그 남편에게 아내를 때리지 말라고 말려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내 아내 내가 때리는데 웬 참견이냐며 내게 대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사택으로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서는 말했다. 전도사님,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한달음에 그 집으로 뛰어가 보니 그분은 기절한 채 마당에 쓰러져 있고 머리맡에는 피가 흥건했다. 그 옆에는 목침이 나뒹굴고 있었다. 술 취한 남편이 목침으로 부인을 내리쳐 부인의 코가 깨진 것이다. 얼른 지혈해서 응급조치를 한 후 부인을 들쳐업고 보건소로 뛰었다. 의사는 1시간만 늦었어도 죽었을 겁니다 말하며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언제까지 저 불쌍한 성도를 그저 위로만 하고 기도만 해주고 있을 것인가. 그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목사 자격도 없다. 전도를 하든지 내가 떠나든지 양자택일할 각오로 저 집배원을 전도하고 말리라. 목침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수요일 저녁에 나는 그 집을 습격했다. 마침 그날 아버지가 일찍 들어왔다는 그 집 아들의 제보에 따라 비장한 각오를 하고 들이닥친 것이다. 집에 들어서니 그는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선생, 교회 가십시다. 아, 예,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그는 순순히 간다고 하고서 계속 밥을 먹었다. 아마 밥 먹는 동안 알아서 돌아가겠거니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어림없는 생각이다. 나는 옆에 가만히 앉아 기다렸다.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라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그는 다른 핑계를 생각해냈는지 화장실에 간다며 밖으로 나갔다. 나도 그를 뒤따라 나가서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다. 10분, 20분, 30분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화장실 문 앞에서 계속 지키고 서 있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지독하네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날 그의 바지춤을 움켜잡고 함께 교회로 갔다. 내가 설교하러 강대상에 오르자 그는 팔짱을 낀 채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표정으로 비꼬는 듯한 눈빛을 보내왔다. 그러나 나는 기죽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길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소중히 아껴도 아쉬운데 두들겨 패고 아내의 마음에 한이 맺히게 하는 이가 어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어느 대목에선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임했나 보다. 짧은 인생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설교가 끝나자 그가 내게 다가왔다. 목사님, 저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제가 교회 종을 치겠습니다. 가족 모두 모여 안수기도를 받을 때도 그는 통곡하며 울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정말 새벽에 교회에 나와 교회 종 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그는 그 줄을 놓지 않았다. 방탕한 그의 생활과 술로 탕진하여 기울어가던 그의 집안이 싹 바뀌기 시작했다. 지옥 같던 그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넘쳐났다. 어느 날은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미인 한 사람을 봤습니다. 나는 속으로 놀랐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달라졌나 했더니 그새 늦바람이 난 건가? 목사님, 저는요, 제 아내가 이렇게 예쁘고 천사 같은 사람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때리고 구박했으니 제가 마귀에 씌었지요. 이제는 정말 용서를 빌 뿐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난 후 정말 딴 사람이 되어 편지를 배달할 때마다 복음도 함께 전했다. 천국 편지도 왔습니다로 시작되는 그의 전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정확한 전도 정보까지 내게 제공했다. 목사님,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니 한번 가보십시다. 이렇게 감격스런 신앙생활을 하던 그가 이제는 주의 종이 되어 삼양동에서 목회하고 있다. 71년에 그는 내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이중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이 되었을 텐데 이 못난 사람 하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밥 한 그릇 다 비우고 화장실에 다녀올 때까지 긴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주신 목사님의 그 고집과 사랑 덕분에 저와 제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죄인들을 주 앞으로 많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전라북도 고부는 동학혁명의 발상지다. 고부교회에서 목회하던 시절 따가운 어느 여름날 논뚝길을 따라 걸으며 전도하고 있는데 호미로 김을 메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청년, 나는 고부교회에 새로 전도사로 온 이중표라는 사람일세.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 그 말에 청년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반사적으로 말했다. 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면 왜 이런 논바닥에서 죽도록 일만 하게 하십니까? 아닐세. 자네가 지금 나를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는 전도사거든. 청년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껏 고부교회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왔다 갔지만 자신에게 교회 나오라고 권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단다. 고부교회의 역사가 20년이나 됐는데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그간 한 명도 없었다니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도 어느 마을 어느 곳에선가 복음을 전해주길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쓸쓸히 논을 메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